우리 주님께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다. 그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무슨 뜻이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멘 아멘 2번 하셨으니까 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선포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해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정말 이 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은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도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힘든 일인데 하고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자를 일으키셔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가지고 교회는 어제까지 싸웠습니다. 어제까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어제까지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데도 어제까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격려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자위하는 데 쓰는 그런 용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주님처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일부 교파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아주 큰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을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소유하지 못할 그런 축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지, 부모가 자녀한테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자녀가 아이들 보면서 그래, 네가 머리는 뛰어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늘 쓰는 말,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인데 열심만 조금만 더 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 말고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을 다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팥 다듬고 그 다음에 육수 끓이고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일하잖아요. 자, 열심히 일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원찮은데 이거 안 될 놈은 뭐 해도 코가 깨진다고요? 자빠져도, 앞으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안 될 놈은 그런 말이 왜 있겠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될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니까 사람들이 책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이 책이 많은지 한번 보실래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비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방법,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노하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이유를 아는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남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인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목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얼마나 일이 안 됐으면 책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방법,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는이 공통 용어이고 뒤에다 노하우냐, 방법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손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손 되는 것마다 일이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면 책을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방법을 그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 풀리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책을 요즘 사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영어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가 영어 띄워줘서 죄송합니다. 한국말 아니어서.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reframing. 무슨 뜻입니까? 틀을 새롭게 한다. 틀을 새롭게 한다. 프레임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죠. 상자, 꽉꾸 이 상자처럼 이 딱 갇혀 있는 그 틀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거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이거나 엉뚱하게 해석해보는, 그래서 틀을 바꾸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늘 중요한 날인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늦게 일어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늦게 저는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를 2번 빠졌다니까요. 그것도 전도사 때.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을 때 전도사가 빠져서는 안 될 예배가 부활주일 새벽 예배잖아요. 2번 빠졌어요. 난리가 났죠. 뭐 그냥 10초 만에 옷을 입고 그냥 어떻게 뭘 썼는지 뭐 허리띠를 맸는지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늦었네, 큰일 났네 하고 당황하는데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죠. 역시 잠이 보약이야.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해. 아니 여러분 누가 몰라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단 늦잠을 자면 사람들은 생각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은 보약,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늦게 해주셨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은 보약일세, 잘 잤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바로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나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어이구 17층까지 어떻게 올라가? 걱정이 태산 같죠. 어떻게 내 지금 무릎 관절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17층까지 올라갈 생각하면 이게 오늘 3시간 공사해가지고 고치면 모를까? 이게 한 사흘 걸릴 텐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계단 내려오는 것은 무릎에 굉장히 충격을 가해서 평상시보다 2~3배 힘이 더 드는 일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계단 내려오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큰일 났네. 빨리 고쳐야 할 텐데 내 무릎, 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데 무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운동시켜 주시려고 엘리베이터를 고장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운동 한번 해볼래요? 아자아자 운동. 네. 운동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마인드. 근데 진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버스 정말 그 출근 전쟁 하느라고 지옥과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장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3초 전에 버스가 쫙 떠나다. 그럼 어때요? 달려가지고 손을 흔들어도 마치 약 올리듯이 그렇잖아요. 약 올리듯이 그냥 열어줄 듯 하면서
마침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딱 섰는데도 바깥에서 간절하게 열어주시라고. 했는데도 안 열어줘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씨. 보통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지 안 그러겠어요. 버스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려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말이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야 버스, 너는 지금 오늘 중대한 실수를 한 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를 못 태웠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버스한테 야 버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을 놓친 거야. 이런 마인드.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말 대신 초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요즘 백종원 맞죠? 네, 백종원 씨가 음식을 너무 맛깔스럽게 잘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부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인도 예쁘고 음식 솜씨도 좋고 해가지고 사업을 막 확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커피점 이름이 백다방. 네, 백다방이에요. 모르세요? 백다방이 누가 저기 대표죠? 백종원 씨가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동남아에서 음식 이렇게 찍어주는 이렇게 음식 가지고 그 푸드 코트 해가지고 뭐 해서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느 날 이 레몬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레몬을 꽉 짰는데 그 레몬즙이 눈에 딱 들어간 거예요. 눈에 딱 들어간 거. 그러니까 눈을 이러더니 제 생각에는 레몬이 눈에 딱 들어가면 아유 아파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이 소독되었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이 소독되었네. 이게 평상시 연습 안 하면 평상시 연습을 했더라도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 우리 주님께서 일이 안 될 때, 일이 안 풀릴 때 너희가 나처럼 일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라고 하는 긍정 마인드를 심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했겠나? 아닌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면 된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증거가 뭐냐? 시작하면서 같이 볼까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는 자는? 아멘, 아멘. 뭐 하는 자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데 그냥 친구가 가라고 해서 왔다. 나는 집사람이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당신 제발 나하고 교회만 가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 억지로 끌려와 있다. 한번 저 2층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 저 소리가 지금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저 소리가 그건 답이 틀렸다. 예, 그건 답이 아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오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걷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미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만 사실이라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만약 하나님으로서 그 일만을 했다면
우리는 이 말이 우리를 비꼬는 말이 될 겁니다.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희는 고작 해봤자 그냥 인생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힘들고 지칠 때 절망의 순간에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지, 우리를 비꼬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를 악물고 견뎌라, 도전을 주는, 그러긴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몬즙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이 소독되었네, 우리는 몰라서 안 합니까? 긍정적인 말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슬픈 일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큰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믿는 자에게 주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주님보다 큰 일을 한 적이 있었나?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믿는 자에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경험이 있나 하고 되돌아보면 약간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게 될 텐데, 이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핵심을 같은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이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핵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악과 싸워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고. 누가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서운한 말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같이 계속 계시지, 왜 주님께서 가셨을까? 가신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1절 말씀 보실래요? 14장 1절. 오늘 14장 보고 계신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찌하라고요? 주님께서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남겨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뱃사람으로 그렇게 험악한 일을 보내면서 평생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입에 풀칠하면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놀라운 일을 목격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박차고 날듯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12절 보고 계시는데 밑으로 4절 밑으로 내려오셔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후반부 너희는 그를 아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육체를 벗고 육체의 한계를 벗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12절 말씀을 보충해 주시는 그 말씀이 보조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을까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 13절, 14절에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주님보다 큰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가 행한다.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것도 영적인 일, 초월적인 일, 엄청난 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런데 행하시는 이유가 13절 후반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저를 보세요. 세 분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가 오시고요? 성령께서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 분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구해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짠해서 예수님 생각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약 나쁜 기도했다가 우리 주님께서 덜컥 들어주시면 큰일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님 생각에서 자기 기도를 작게 하는, 자기 기도를 적게 하는, 아예 우리 주님께서 그럼 알아서 하시고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내가 혹시라도 잘못 구해서, 정욕으로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실망할 경우가 생길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그리고 좋은 기도, 선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썩지 않는 기도, 하늘의 기도 해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자꾸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만,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자신이 하나도 없죠?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 있으세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노니 뭐하든지, 여기서 가려서 기도하라고 돼 있나요? 가려서 영적인 걸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제한 단서가 있나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갸우뚱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묶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묶어야 할 게 뭐예요? 뭘 결박해야 돼요? 악한 권세를 묶어야죠. 마귀 사탄이 제멋대로 날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악한 권세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리고 풀어야 될 게 뭔데요? 우리의 자녀들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서 허망한 것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24평 아파트 사는 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다, 자기 인생의 비전이 되었다. 여러분, 집 한 채 갖는 것이 다음 세대의 꿈입니까? 그런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야 되는 이 비참함 가운데 매어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었다고요? 18이라는 말 안 좋아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2번이나 하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예, 욕 아니에요.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우리가 이 말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권세를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십시오. 세상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자존심 상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께서 묶으십니다.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 흔쾌해 보이지 않아요? 다음 절 볼까요?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아멘 하시면서, 아멘,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2-3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책이 2사람이죠. 2사람. 그 2-3사람이 모인 곳이지. 그건 2사람이 뭐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누가 이루게? 아니요. 우리가 이루게.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마음 맞아서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네, 아까 18, 18이었고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 여름이면 제가 이 행주산성 밑에 있는 행주국수에 가서 냉모미를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먹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2번 정도도 먹었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서 한 분이 면을 계속 먹으시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서 한 번 정도 가는데 올해 냉모밀이 5월 중순부터 다시 열었더라고요. 작년 10월 달 중순에 문 닫고 다시 올해 5월 중순부터 냉모밀을 팔아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냉모밀을 먹습니다. 냉모밀을 이렇게 먹다가 지지난주에 가서 식사 메뉴를 신청했는데 4분 목사님 4명이 다 공교롭게도 냉모밀을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교역자 식사하러 가가지고 다 같이 메뉴가 통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콩나물 국밥집을 갔는데 콩나물 국밥도 김치 넣은 콩나물이냐, 아니면 밥을 같이 말아주는 콩나물이냐, 아니면 밥 따로 콩나물이냐 해가지고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도 4명이 다 다르던데, 거기에 냉모밀도 있고 온모밀도 있고 콩국수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 잔치국수도 있고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똑같이 다 냉모밀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아부하려고 목사님이 냉모밀 좋아하니까 다 냉모밀을 시켰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도 그럴 리는 없죠. 왜? 자기 메뉴에 따라서 자기 식욕에 따라서 먹는 건데, 그래가지고 냉모밀을 4개를 시키고 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했던 말, 조만간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나 보다. 왜요? 두 사람이 마음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두 사람 마음이 맞게요. 같은 부부인데도 한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두 사람도 한 사람으로 줄였어요. 보시며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여기에 두 사람 이상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도 응답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28절 다음 장으로 넘기십시오. 성경책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다. 마지막 3번째,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더 크시다. 근데 앞에 사랑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또 전제가 있으니까 한 군데를 더 찾아봐야 되죠. 한 군데 더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밑에 3절 뒤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거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뒤로 쫙 넘기 자막에 있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다.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육체의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속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 행하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백성들에게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